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해탈은 형식이 아니라 진리를 보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인도 종교의 중심축이 되어온 바라문교의 흐름과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깨달음의 길을 여셨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형식에 갇힌 제의에서 벗어나 생명을 향한 자비와 무아의 진리를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진리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의 등불이 여러분 마음에도 밝혀지기를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적으로 인도 종교의 주류는 바라문교였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과 바라문 청년의 대화.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 대신 마음의 불을 밝히라. 어느 날 바라문 계급의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여, 저는 베다를 공부하며 수많은 제사를 올려왔습니다. 신들께 희생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고, 저는 닭과 염소, 심지어 소까지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여전히 괴롭고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태우듯 사람들은 욕망을 위해 생명을 태우는 제사를 드린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일 뿐 진리로 이끄는 길이 아니니라. 청년이 고개를 숙이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신은 피로 만족하지 않으며 하늘은 피를 갈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마음속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태워 없애는 것이 참된 제사이며 그것이 바로 해탈의 불꽃이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크게 깨달아 짐승을 희생하는 제사를 멈추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수행자의 길로 나아갔다고 한다. 사성제의 틀 속에서 벗어난 지혜 부처님과 바라문 소년. 아주 오래전 바라문 계급의 한 노스승이 어린 제자에게 베다 문헌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아리안족의 전통에 따라 신성한 사성제의 구조, 즉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천상의 질서라 일러주었다. 너는 바라문이니 신의 뜻을 전할 사명을 가졌다. 하층 계급과는 다르다. 신에게 바칠 재물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너의 길이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에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먼 마을에서 자신은 신이 아니라 진리를 앉아라 말하는 수행자가 머문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가 바로 시다르타 후의 부처라 불릴 분이었다. 소녀는 몰래 찾아가 물었다. 거룩한 분이여, 저는 바라문으로 태어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배웁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밑에 있어야 하나요? 왜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신에게 바쳐져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소년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다. 태어남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 행동과 마음이 사람을 정결하게 할 뿐이다. 피는 신의 기쁨이 아니며 자비야말로 진리의 길이다. 계급은 형상일 뿐 진리는 무형이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바라문이라 불리기보다 자비롭고 올곧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훗날
그 소녀는 바라문 의식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지만 그가 걷기 시작한 길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해탈의 씨앗이 되었다. 사성제에 고정된 틀을 부처님은 마음의 평등으로 넘어섰다. 피를 바치는 제사는 무지와 욕망의 산물이며 진정한 재물은 탐욕과 분노의 소멸이다. 계급과 신분이 아니라 행위와 마음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불교적 진리를 전한다. 신분은 태어남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서 결정된다. 짐승의 피가 아닌 자비로운 마음이 신에게 바치는 진정한 재물이다. 불 속에서 연기를 보듯 계급 속에서 진리를 보지 말라. 형식은 고요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보는 눈이 평화를 이룬다. 네가 바라문이라 불릴지라도 분노와 욕망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바라문이 아니다. 제사의 불꽃보다 탐욕을 태우는 지혜의 불이 더욱 밝게 빛난다. 말을 외우기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높은 수행이다. 진리는 모두의 것이다. 배달을 수천 번 외워도 자비가 없다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이다. 참된 희생은 다른 이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다. 신을 쫓기보다 내면의 무지를 걷어내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태어남으로 귀해지는 이도 천해지는 이도 없다. 다만 업과 행위가 길을 만든다. 자신을 이긴 자는 천신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바라문은 불 속의 불이 아니라 고요한 지혜 속에 존재한다. 정해진 질서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비로 살아가는 너의 마음이다. 진리는 극단의 끝이 아닌 중심에 있다. 부처님과 여서되도 사상의 비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많은 사상가들이 찾아와 그분께 물음을 던졌다. 그들은 각기 다른 철학을 주장했다. 어떤 이는 도덕을 부정했고 어떤 이는 숙명을 따랐으며 또 어떤 이는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에 빠져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느 날 6맹인이 한 마을에 모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코끼리라는 동물을 만져보게 되었다. 첫 번째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말했다. 코끼리는 기둥처럼 단단한 존재이다. 두 번째는 귀를 만지며 말했다. 아니다. 코끼리는 부채처럼 넓고 얇다. 세 번째는 꼬리를 잡고 말했다. 너희는 틀렸다. 코끼리는 밧줄과 같다. 나머지도 코, 상아, 배를 만지며 각자의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부정하며 다투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는 모두 진실의 한 조각만을 보고 전부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육사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은 쾌락만을, 또 한 사람은 고행만을, 다른 이는 숙명만을 붙잡고는 그것이 전부인 양 주장한다. 하지만 진리는 전체를 보는 지혜이며 어느 한 극단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중도를 가르친다. 욕망을 따르지도 않고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으며 생명의 가치와 자비를 중심으로 한 길, 바로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육사외도의 사상은 각기 바라문교를 부정했으나 모두 한쪽 극단에 치우친 시선이었다. 부처님은 쾌락과 고행, 결정론과 허무주의 모두를 초월하여 중도의 길을 제시하셨다. 진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꿰뚫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무아, 연기,
자비는 육사외도의 주장들과 가장 선명하게 대비되는 불교적 참뜻이다. 삶은 우연도 아니요, 운명도 아니다.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선도 악도 없다 말하는 이는 마음의 거울을 닦지 않은 자다.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진리는 그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다. 죽음을 끝이라 여기는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으니다. 쾌락에 빠진 자는 삶을 흘려보내고 고행에 빠진 자는 삶을 짓누른다. 극단을 떠나 중도에 설 때 비로소 마음은 평화롭다. 세상은 고정된 것도 허무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는 것이다. 네가 본 것만이 전부라 여기지 말라. 진리는 조각이 아니라 전체다.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진실을 듣는다. 세상의 모든 사상은 물결과 같고 진리는 그 밑에 고요한 강물과 같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고통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남을 이기기보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이다. 도덕을 부정하는 자는 자유를 잃고 도덕에 갇힌 자는 자비를 잃는다. 자신을 정복한 이는 신보다 위대하다. 모든 사상은 질문을 만들지만 지혜는 침묵 속에서 대답한다. 나는 누구인가? 새 길이 만나는 숲속 이야기. 어느 날 세 명의 수행자가 숲속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으며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를 찾고 있었다. 첫 번째, 바라문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브라만 범천에서 나왔다. 모든 것은 그 하나의 근원에서 유출되었고 나는 그 신성한 존재의 한 조각이다. 그는 전변설을 믿고 있었다. 두 번째, 육사외도의 수행자는 말했다. 아니다. 세상은 수많은 불멸의 요소가 모여 생긴 것이다. 개별 실체가 모여 일체가 되었을 뿐 절대자는 없다. 그는 적취설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논쟁이 길어지자 세 번째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었다. 두 분은 각각 하나에 집착하고 여럿에 집착하고 있군요. 그러나 나는 고정된 자아도 영원한 실체도 없다고 본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 나조차도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나라는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열린다. 바라문 수행자는 당황했고 육사외도의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숲에는 더 이상 논쟁이 없었다. 대신 고요한 명상과 자비의 실천만이 피어났다. 바라문교의 전변설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신브라만에서 유출되었다는 주장. 육사외도의 적취설은 여러 불멸의 실체가 모여 인간과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봄. 부처님은 두 주장 모두를 초월해 고정된 자아나 실체를 부정하는 무아, 인연 따라 생멸하는 연기를 설하심. 나는 없다. 다만 인연이 있을 뿐이다. 고정된 자아를 찾는 이는 흐르는 강물에서 멈춘 물을 찾는 것과 같다. 만물은 하나에서 나왔다는 생각도 여럿이 모여 생긴다는 생각도 다만 집착일 뿐이다. 무엇이든 생겼다면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니 그것을 나라 부르지 말라. 연기는 만물의 진리이며 무아는 그 안의 자유다. 신의 설계도 물질의 조합도 아니다. 삶은 다만 인연의 실타래일 뿐이다.
존재는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다. 너는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흘러가는 바람과 같다. 참된 지혜는 나와 남의 경계를 지우는 데서 시작된다. 자아를 붙잡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며 삶은 그저 조건의 만남일 뿐이다. 세상이 너를 규정할 수 없듯 너 또한 세상을 규정할 수 없다. 믿음이 아니라 이해와 실천이 해탈로 이끈다. 진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집착이 없는 곳에 참된 나가 피어난다. 불 속에 핀 연꽃 혼돈 속에서 피어난 부처님의 길. 옛 인도, 철학과 종교가 끝없이 부딪히던 시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것이다. 아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만든다. 도덕도 진리도 없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 속을 떠돌 뿐이다. 끝없는 논쟁, 끝없는 분열. 그 속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에 있지 않다. 진리는 형상에 있지 않다. 진리는 행위에 있으며 자비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에 있다. 그는 신도 부정하지 않았고 세상을 무의미하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말씀하셨다. 고통은 존재한다. 그러나 고통은 끝날 수 있다. 그 끝을 향한 길은 누구나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 부처님의 길은 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라문교의 제의도, 육사회도의 논쟁도 넘어서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끊고 평화를 이루는 실천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의 말은 바람처럼 이어집니다. 자아를 버리고 생명을 사랑하며 고통을 이해하고 평화를 실천하라.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곧 너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무아와 자비, 연기와 실천이라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참된 길, 그대 안에 고요한 강가에 달빛이 스미듯 바라문의 불꽃은 하늘을 향해 타오르네. 신께 바치는 피의 제사, 그 붉은 물결 너머 한 분 고요히 앉아 계셨다. 신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분은 말없이 보시었고 짐승의 떨림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셨다. 희생의 향은 꽃이 되고 피의 노래는 자비로 바뀌었다. 무아의 이치, 아트만 아닌 자성의 불꽃으로 진리를 밝혔네. 윤회의 골이 끊으려 육사회도의 망상도 한 줄기 빛 아래 조용히 고개 숙였고 거짓된 자아는 참된 비어있음에 녹아들었네. 범천 아닌 내면의 불암한 무수한 생, 그 속의 자비. 진리는 외침 아닌 침묵, 형상 아닌 무형의 깨달음이라. 그대여 신을 찾아 헤매지 말라. 그대의 고통도 해탈도 모두 그대 안에 있나니 지혜는 멀지 않다. 그 길 위에 이미 그대가 걷고 있으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